우리 장원일 목사님께서 세만틱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만원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대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대화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신텍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화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플리버티즘이라고 할 때 보면 대화가 어떻게 행동으로 보이는가라고 하는 그런데 중에 시메틱스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궁금하셨을 때 무슨 뜻인지. 바로 이거는 대화할 때 그 대화의 의미가 무엇이니, 뭘 의미를 가지고 하는가, 시메틱스라고 하는데, 이게 철학이기도 하고 우리 대화 이론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시메틱스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에 사용하는 의미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라든지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를 어떤 데 쓰고 있는지, 또 어떤 글을 쓰는지, 이게 시메틱스라고 하는 의미론이에요. 언어의 의미론. 그래서 이 시메틱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시메틱스가 가장 강하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잠언의 말씀인데 시메틱스를 설명할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이 야고보서가 시메틱스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야고보서 3장이 시메틱스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한 번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게 한 세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한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죠? 한 번 나가면 돌아올 수 없는 것 많이 있죠. 아침 이른 시간이라서 답변하기도 힘드시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이제 화살의 시 있잖아요. 화살, 그걸 양궁할 때 화살의 시는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시간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가 지금 682회까지 왔는데,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들 속에 있지만 세상의 시간은 흘러가 돌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에 이 크로노스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이 말이죠. 우리 말은 한 번 입 밖에 나오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말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대선 기도하신 거,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대선 지금 상황에서 말 전부 말인데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일종의 대선 정국 속에 언어의 폭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대선 후보들의 말 나오는 것들을 부르고, 또 거기에 답변한 수많은 방송의 패널도 다 부르고, 전부 정책이라고 하는 원칙의 정책을 알고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가보다는 말의 말꼬리에 말에 대한 걸로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것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언어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어에 이제 크게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언어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언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가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은 또 악한 영향력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악한 영향력은 대표적으로 악플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생명을 죽이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악플은 뭐 사람을 죽이잖아. 우리 정치인들도 악플은 굉장히 힘들어요, 견뎌내기가. 잘 안 읽으려. 우리 황장로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악플. 거의 한 잔은 없었을 것 같아요. 황장로님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분들은 꽤, 의원님들은 꽤 많은 것 같은데, 쉽지 않거든요, 인간은.
이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언어 중에서 오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가장 큰 선한 영향력은 사랑의 언어겠죠. 그리고 또 격려의 언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감사의 언어. 이 세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고 생명의 언어로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일본에 아주 유명한 피동학자가 있어요. 에모도 마사루라고 하는 그 피동학자가 썼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그 책에서 물을 두고 난 다음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도 그 물에게 물 고맙다, 뭐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써서 가장 아름다운 별의 그 형태를 갖고 있었고, 한쪽에다는 XX 욕을 하고 막 미움과 시기, 질투, 분노에 대한 걸 했더니 찌그러져 있는 형태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말로만 큰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한국어로 가지고 와서 MBC에서 했어요. 아나운서들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를 사용했을 때 우리도 MBC에서는 또 밥 있죠. 밥. 우리 쌀밥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썩어가고 곰팡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언어의 파동을 알기 위해서 이제 이태리하고 미국에서도 똑같이 시험을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의 파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이 언어의 파동. 그래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는 30초지만 인생을 30년을 결정짓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유명한 서양의 속담에서도 벽에 귀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언어 사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지금 우리가 대선 상황에서 이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볼 때 이 산적한 이 많은 문제를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한마디로 결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의 종합예술이 가장 꽃이 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정치고, 또 우리 변호사님들도 합니다만 언어가 아다르고 어다른 거기 때문에 이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한 시메트스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차기 정치 지도자들에게 특별하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차기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우리 한정민 같은 귀한 정치 지도자들이 후배들을 잘 키워내면서 특히 성경적 세계관으로 정말 언어를 잘 사용하고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걸 어릴 때부터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가 이제 한때 우리 총장님도 계십니다만은 한때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신학이다라고 굉장히 폄하를 했죠. 근데 시대가 다른 시대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있었을 때의 그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그 시기에 있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이신칭이기 때문에 로마서나 갈라디아 중심으로 이신칭이가 중심으로 믿음이 강조했었다면 이 시기가 전달돼서 17, 18세기로 왔을 때 영국으로 연결 오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탁하게 되고 그럴 때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요한 웨슬리는 야고보서를 굉장히 중요시하겠어요. 말씀을 통한 언어의 사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 마르틴 루터가 지푸라기라고 했다라고 해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야고보서 강해가 많이 하질 않는 거고,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 중심으로 신학적으로 조명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저는 신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 야고보서를 묵상을 하면서 너무나 감명받는 게 뭐냐면,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야고보서가 써졌던 그 시기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당회장 목사거든요. 그럴 때 그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의 이 대상이, 로마서를 썼던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었고, 야고보서가 쓸 당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게, 부활도 알고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스데반의 여러 가지 탄압과 유대인들 탄압에 의해서 디아스포라로 번져 갔었던 성도들에게 썼던 글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썼던 그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미 믿음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오. 왜 근거를 알 수 있냐면은 야고보서의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 그러니까 오직 야고보도요,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아멘? 아멘. 더 중요한 거는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야고보서의 말씀에 전제도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무시하고 행함만 잘하면은 크리스찬이다,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야고보서는 일관되게 1장에서 5장까지 믿음을 전제로 돼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메시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목사들이, 많은 중직자들이 세상이 초롱보리로 전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정말 사모님 기도가 오늘 설교 같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이 초롱보리로 전락된 모습들을 볼 때 야고보서로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본문 중에 야고보서 1장은 시험 중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라 한다면은 야고보서 2장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야고보서 3장은 혀에 대한 교훈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언어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3장에 들어있고요. 야고보서 4장은 전혀 이제 성경의 스펙트럼이 다 바꿔져요. 2장, 3장 같은 경우는 행함과 믿음과 언어의 사용을 통해서 기도를 뒷받으라 했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4장부터는 정욕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대한 문제.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 디아스포라가. 그 다음에 나머지 5장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로 날마다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잘 적용되고 있는데, 한 가운데 있는 이 3장, 이 혀의 언어에 성경적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이 안 되면 바로 탐욕으로 연결됐을 때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쓰게 되고,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인천에 좋은 하나님이 필요한 신학대학을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데,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다 묵상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강의 설교를 꼭 들으시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야고보서 말씀으로 큰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3장에 이제 들어가는 그 언어를 조금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하나 봐야 될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살리는 언어가 뭔가, 그 언어를 구약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야고보서 들어가면 이해할 때 훨씬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다, 이런 잘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들 속에서 12명의 연탄꾼을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10명은 다 메뚜기와 같다.
도저히 우리가 해볼 때 네피림 어마어마한 사실이 그렇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는 그 블레셋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부족들은 철기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오합지졸해요. 원망 불평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정말 우리는 메뚜기 갖고 보잘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여호수아 갈라 하나님의 사람, 특히 내가 능력이 없고 나는 힘이 없지만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이미 이겨놓은 땅이거든요. 이미 가나안 땅은 전쟁을 통해서 가는 땅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땅이기 때문에 이미 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내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거는 뭐냐, 민수기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는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무서운 말씀. 워낙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불평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리지 않는다. 무서운 죽임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입술에가 죽이는 언어를 썼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그래서 어쩔 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세대 때는 다 죽는 거죠. 누구만 제외합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세대만 그때 태어났던 광야에 만나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우리 언어 사용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우리 기도한 모든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듣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무겁고 이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갖고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3장의 1절에서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야고보서 1장, 2장, 3장은 다 내 형제들하고 나오는데요. 4장부터는 너희들 이렇게 나와요. 3장까지의 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제는 형제 자매로 표현하는 거는 야고보는 뭡니까?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내 형제면 예수님과의 형제잖아요. 우리도 다 형제니까 디아스포라에 그렇게 설명하면서 근데 다 그 당시에요. 수사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다 말은 잘해요. 다 말도 잘하고 다 랍비 다 어른이 다 말도 잘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뒤에 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말만 그렇게 앞세지 말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 재밌는 게 이 3장 1절 때문에 중학교 교사들이 선생 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교사 안 되겠다는 사람. 안 되는 근거를 이 3장 1절을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이 3장 1절 보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해서 마침 지금 이제 새롭게 신년도에 교사를 뽑아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교사가 역을 근거로 설교 잘못하면 안 돼. 이게 뜻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그런 선생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서 2절에도 보면은 이제 실수가 많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없어 온전한 사람이 다 굴레를 씌운다. 그러면서 자 3절, 4절, 5절에 아주 중요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야고보 사도가 애를 들고 있는 게 3장에서는 재갈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재갈이 뭡니까? 우리 말 보면은 어금니하고 이쪽 턱 이 사이에 보면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굴레를 씌우잖아요. 굴레.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있어요. 이 말은요. 말이 기울어지는 방향적으로 말은 가요. 만약에 자기가 고개가 왼쪽으로 기울여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그러니까 말에 굴레가 씌워서 잡아당기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잡아당기니까 인위적인 힘을 주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말의 생리가 자기
고개가 기울인 쪽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인간이 하는 거지. 하나님 창조할 때 그렇게 말을 창조해 놨기 때문에 하지. 사람의 능력으로 말을 끄집어 불가능합니다. 그 재갈을 물려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절제된 언어를 통해서 인생을 결정한 것처럼 말을 이끈다. 또 말이 가장 힘이 센 것이 여러분 어디다고 생각해요? 말. 허벅지? 다리? 어디다고 생각해요? 말의 목입니다. 가장 힘이 센 게 말목.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데 재갈을 물리고 잡아당길 때. 그리고 이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성령님의 재갈을 물려야 돼요.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3초 생각. 아멘. 빌 하이빌스 목사님 쓴 자문이나 유명한 책을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7%가 늘 잘못된 언어가 나간다. 그러니까 10마디 하면 몇 마디예요? 말하면 100마디 하면 7% 7마디 정도는 실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한 언어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언어의 우리의 사용들을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3장 뒤에서 17, 18절 나오긴 합니다만은 자, 재갈을 물린다는 것. 두 번째 이제 5절에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키의 키. 작은 키.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배가 움직이는 거는 조만한 키, 그 배에 비교할 때 아주 작은 키가 왼쪽, 오른쪽 항해하잖아요. 그 작은 키. 여러분 보세요. 5절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야고보서가 예화를 들고 있는 세 번째의 언어의 중요한 썰은 뭡니까? 작은 불이에요. 우리나라도 1년에 축구장 25개를 태웁니다. 산불, 고성 산불 한 달 내내 탔죠. 근데 그 산불이 그 다음에 LA,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쪽 보면은 산불이 잘 일어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데 그 불이 발생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담배꽁초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낙엽과 낙엽들 중에서 계속 바스락거리면서 여기에서도 자연적으로 발화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분산시켜서 준비를 안 해놓은 불가능한 사실. 그러니까 이 불이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공통된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여러분 뭡니까? 재갈, 작은 키, 작은 불씨,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아주 작은 것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아주 작은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설명해주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제 설명하냐면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려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에 철저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혀에 의해서 지옥을 연상시켜요. 그냥 끝나요. 우리가 지금 잘 아는 흰놈의 골짜기 쪽에 보면은 그곳에 시체가 타고 쓰레기 태워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게 바로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그게 설명이에요. 그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 지친 온몸을 더럽히고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다. 어느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언어를 통한 불태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영역을 다 태워버리는 지옥불로 가는 그 길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죽이는 언어냐, 살리는 언어냐, 이렇게 지금 설명하면서
7절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 바다새물 다 있는데 이런 우리가 있는 그 자연 하나님의 피조물 모든 것들은 다 어때요?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물 다. 그런데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8절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지라. 이 혀만 아죠. 혀만은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뭘로 창조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언어로 창조된 거예요. 언어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언어의 말씀이 준 거예요. 말씀으로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쪽에도 보면은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말하다 이렇게 나와요. 아담 said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NIV에 아담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내게 데려다 준 하와가 이 여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철저히 책임진 겁니다. 하나님에게 책임진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 책임진 거예요. 뭘로 책임진 겁니까? 언어로.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혀를 놀리기 시작한 것이 혀가 죄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첫 출발이 창조의 생명의 언어였지만은 지옥으로 죽음으로 가는 언어도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혀에서 시작. 아담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데려다 주신 이 여자가 한번 여러분들 이걸 볼까요? 창세기 3장이에요. 3장에 15절 한번. 자, 거기에서 본문을 12절이죠?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말 안 해요. 이 여자가 했다가 안 하고 누구를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고 들어올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으니 아담도 이 정도니 우리는 어떠겠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첫째 아담은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죄를 범하는 혀를 했는데 둘째 아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잔을 피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책임을 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책임을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지신 거예요. 첫째 아담은 이렇게 변명하고 혀로 죄악을 범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말씀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말씀을 근거로 이제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한 입에서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우리가 찬송하는 입술이 기도하는 우리 입술이 어떻게 저주하고 분내고 갈등을 일으키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렇게 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론은 알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면 끊임없이 주문처럼 외웠어. 저는 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예배드릴 때 할 수 이렇게 해요. 사도신경 봉독하기 전에 고백하기 전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기도문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잘 생각하며 고백. 이 서두를 붙여요. 주문 외우지 않도록 아무 생각 없이 주문 달달달달 삶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되지 않고 언어가 그 아까 말씀 시멘틱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의미를 갖고 와 있지 않고 그냥 부적처럼 주문해 오고 있는. 그래서 이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도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가 이런 상황이면 지금은 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여러분들 17절 한번 읽습니다. 자, 우리 방법을 야고보 3장 17절, 18절입니다. 16절부터 15절부터 한번 읽으십시다.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이 15절에 있는 거는 다툼과 그 외에는 14절에 있는 다툼과 거짓과 자랑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들어있는 탐욕, 우리의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할렐루야. 아멘. 오직 이렇게 말씀을 길들일 수 있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를, 살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가능합니까? 오직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령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의 심령의 마음 그릇, 말 그릇이 나가기 전에 마음의 그릇 속에 충만함이 들어있어야 쿡 쑤실 때 성령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담아있지 않으면 말 그릇은 엉망인 거예요. 마음 그릇 속에 여기 나타나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열매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는요 2가지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팔복의 말씀이 들어있고요 잠언의 말씀이 녹아져 들어있는 게 야고보서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갈라디아 있는 말씀처럼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각자가 아니라 이 9가지 열매는 영어 NIV 보면 정확하게 프루트, 단수를 써놨습니다. 이 과일 속에 9가지가 맺는다는 뜻이지 양순과 자두에 따로따로가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이 말한 시메틱스라고 말하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의해서 화평평한 모든 것들이 자비양순이 들어있다 한다면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그 언어는 단수형이라는 거. 9가지 열매는 그 인격 속에 나온 한 열매 속에 나와 있는 9가지의 성향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마지막으로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시메틱스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격,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성에, 우리의 삶의 시메틱스를 잘 다듬어 주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의 성령의 충만한 언어를 통해서 평안과 화평의 언어를 사용하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을, 특히 이런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언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과학기술, 예능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워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귀한 우리 황장로님을 통한 차세대 리더십들 세우는 이 일들을 통해서 특히 우리 황인시에 있는 좋은 변호사들 50명, 100명들이 시메틱스를 잘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까지 시메틱스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멋진 화평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